오늘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시편 29편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29편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성경 821페이지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을 때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힘 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그 나무를 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며 레바논과 시련으로 들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시며 여호와께서 가데스 광야를 진동시키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살림을 맑게 벗기시니 그의 성전에서 그의 모든 것들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자정하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시편 29편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위대하신 주님, 우리의 왕 되신 주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시편 29편은 다윗의 시편입니다. 다윗은 그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의지하고 찬양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였던 그 놀라운 일들, 수많은 것들을 시편으로 기록하였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일로 성경에 등장하였습니다. 그는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골리앗과 맞서 싸울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고백했습니다. 그 자신 혼자만 고백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과 블레셋 백성들을 포함한 온 세상이 듣도록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였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은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그 마음을 자신의 믿음으로 고백할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듣도록 선포하였습니다. 다윗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신뢰함을 입으로 고백하고 찬양하며 삶으로 살았습니다. 고백할 뿐만 아니라 마음방에 선포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왕이시다.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시다. 라고 선포하였죠. 그리고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에 대해서 도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도전, 1절, 2절 말씀에 이렇게 다윗이 고백하며 우리에게 함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주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승리하신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다윗은 그 마땅한 일들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고 있습니다. 너희 백성아,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고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왜냐하면 주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이다. 그 주님 앞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고 예배할지어다 라고 우리에게 도전하며 고백하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나라와 열방과 백성들 가운데 큰 일을 행하셨을 뿐만 아니라 작고 연약한 우리의 인생에게도 하나님 큰 일을
행하셨습니다. 때로 우리는 내 삶에 하나님의 그 행하신 일들이 나타나지 않는 것 같아서 하나님 과연 나와 함께 하시는가 하는 고민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고민을 하는 이때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느끼지 못한다 할지라도,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함께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 안에서 하나님의 손길이 미치지 않은 곳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잊어버리고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성실하심을 찬양하지 못할 때가 여러 군데, 여러 번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우리를 이끄신다는 그 놀라운 사실을 기억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삶 가운데 신실하게 일하시고 계시고 성실하게 일하고 계십니다. 신실하신 주님, 성실하신 주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 주님,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주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리는 것이 합당합니다. 예배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하는 고백이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다윗이 1절, 2절에 고백했던 그 고백이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그 하나님의 능력과 위엄을 시편 29편에서 여호와의 소리로 비유하여 표현하였습니다. 여호와의 소리, 힘이 있는 여호와의 소리. 어떻게 힘이 있습니까? 4절입니다.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다. 5절입니다. 여호와의 소리가 크고 높은 백향목을 꺾어버리신다. 7절입니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고 8절에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게 하신다. 하나님의 능력과 위엄, 그 여호와의 능력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여호와의 소리로 표현한 그 모든 것들이 온 세상 만물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여호와의 소리로 하나님이 어떠한 힘을 가지신지 표현하였습니다. 그 여호와의 소리, 위엄을 경험한 사람들은 그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고백하며 나아갑니까? 9절입니다. 9절 하반절입니다. 그의 성전에서 그의 모든 것들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여호와의 소리, 여호와의 능력과 위엄을 경험한 모든 백성들은 그 여호와의 능력과 위엄 앞에 두려워 떨며 여호와께 영광이다. 주님 찬양받기 합당하시다라고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힘을 마주한 인생은 결국 하나님의 위엄과 영광 앞에 두려워 떨 수밖에 없습니다. 영광의 주님을 찬양하며 그분을 예배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 누가 모든 능력과 위엄과 그 힘을 가지신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서서 주님을 맞이할 수 있겠습니까?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예배하며 우리의 삶을 드리며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영광의 주님, 강력한 힘과 권능을 가지신 주님은 10절에 있는 말씀처럼 영원히 왕으로 좌정하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영원토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하나님 우리의 왕이십니다. 능력과 위엄을 갖고 계신 주님은 왕으로 좌정하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그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주님, 능력과 위엄을 가지신 주님,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행하십니까? 11절 말씀입니다. 1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심이요. 하나님, 모든 능력과 위엄을 가지고 계신 주님을 의지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힘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견딜 만한 힘과 능력을 허락하신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모든 능력과 위험을 다 갖고 계신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에게 주님 힘을 주신다는 것이죠. 그 여호와께서 주시는 힘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이 험한 세상, 어려움이 많고 혼란이 많은 세상이지만 우리가 이 험한 세상을 이길 만한 힘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나 때문에요? 아니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11절 후반전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강력한 힘을 주시는 주님께서 힘만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평강으로 이끄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 심지가 굳은 자, 주님만 의지하는 자들에게 주께서 평강의 평강을 허락하시겠다라고 이사야 26장 3절에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주님을 의지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평강과 평화와 기쁨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힘을 주실 뿐만 아니라 평강의 복을 허락하신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반드시 붙들고 의지하고 주님, 우리의 왕이심을 선포하며 나아가는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인정하고 바라보는 자들에게 힘을 주실 뿐만 아니라 평강의 복을 허락하신다면 우리는 우리의 온 삶을 들여서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이시며 우리의 왕이시며 모든 나라의 왕이심을 선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평강의 복, 조금 더 깊게 들어가면 그 복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하나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주님의 능력과 위엄이 함께 하시는 그 놀라운 삶이 우리 삶 가운데 지속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서도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인 것입니다. 어떠한 세상의 힘에도 어떠한 세상의 환란과 역경에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평강의 복,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누구에게 그것들을 허락하십니까? 여호와를 우리의 힘이다. 여호와가 우리의 왕이다. 여호와께서 우리의 모든 것 되신다라고 고백하는 자들에게 주님 그 힘과 평강과 은혜를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놀랍게 행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오늘 그 주님을 바라보는 귀한 주일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주님은 찬양과 영광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그분 앞에 합당한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리는 사랑하는 베를린 영광교회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위대하신 주님, 우리의 왕 되신 주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찬양받기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영광받기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주님께 우리의 삶에 합당한 예배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나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힘과 평강의 복을 허락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베를린 영광교회 성도 여러분, 일주일 동안 우리의 주인 되신 주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신 여러분 삶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또한 우리의 삶에 속한 모든 영역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며 왕이심을 선포하며 나아가시는 그 주님 앞에 승리함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기도하고 주일 예배 말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왕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찬양과 경배 받기 합당하신 주님을 높여 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다하여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하여 주님 우리의 주인이시며 우리의 모든 것 되심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렇게 나아가는 자들에게 힘과 평강의 복을 허락하신다라고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주님을 의지하며 승리하는 일주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 찬양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